가르치는 성령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전에 지금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교회를 세우는 성령의 사람 5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 얘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사도의 은사를 가지신 분, 두 번째가 선지자 은사를 가지신 분, 세 번째가 복음 전도자의 은사를 가지신 분, 네 번째가 목사의 은사를 가지신 분, 다섯 번째가 교사의 은사를 가지신 분. 그래서 사도의 은사를 가지신 분은 개척자 정신이 투철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나님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 뜻을 알면 바로 돌파해서 무엇이든지 이뤄내고자 하는 그런 힘이 있고, 그리고 추진력이 있는 분이죠. 선지자 은사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하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기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라고 늘 질문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선지자적인 은사를 가지신 분입니다. 세 번째, 복음 전도자의 은사를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에 푹 젖어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기에 그 복음을 전하는 분이십니다. 목사의 은사 가진 분은, 풀어서 설명하면 목양하는 은사를 가지신 분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잘 살펴보고 그 필요를 잘 도와주며 섬길 수 있는 그런 분이 목자의 은사를 가진 분이십니다. 오늘 교사의 은사를 가지신 분은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진리를 잘 알고 깨닫고 그것을 잘 풀어서 이해되도록 설명해 주는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이 가르치는 자의 은사를 가지신 분입니다. 오늘 이 가르치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가 나 또한 하나님 앞에 가르치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주님께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으려고 할 때, 여러분, 가르친다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들리십니까? 부정적으로 들리십니까? 둘 다 의미가 있을 때가 있어요. 가르치는 자라고 하면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고 피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화하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아니 당신이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하면서 그 얘기 자체가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이 사이의 차이가 무엇일까 보면, 무엇인가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한다거나, 내가 아는 지식이 상대보다 더 우월하다는 어떤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될 때는 가르친다라는 이야기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렇게 지식을 전달하고 가르칠 때에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 지식을 전달하기에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이고, 긍정적으로 잘 활용해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가르치는 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가르치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자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걸 전하지 않죠. 제가 강단에 섰을 때 다른 말 전하지 않죠.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하고 그 중심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말씀을 풀어내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기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면,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전할 때, 교사가 성경을 전할 때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구원에 이르게끔 하시는 거예요. 듣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끔 하기 위해서 그 모든 말씀들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그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구원을 전할 때 구원에는 2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얻게 하고, 다음 풍성한 삶을 살게 합니다. 이 구원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데, 이 구원을 얻게 하는 이것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지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알므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깨달아 알면서 그 구원이 시작되어지는데, 구원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구원하면 영생 얻으셨습니다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영생 얻었으니까 천국 들어갈 티켓 얻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단순히 그렇게 천국 들어갈 티켓으로만 생각하면 지금의 삶과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별도로, 즉 죽어서만 천국 가면 되니까 지금의 삶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신앙이 이분화가 돼버리게 됩니다. 성과 속이 구별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어떤 생명이냐면 영생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전에는 우리 인생이 유한해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인생인데 살아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면 살았어도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생인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천국 가서 영원히 죽으면 영생할 거야 라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바로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영으로 거듭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지금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고 지금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영생을 지금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내 지식이 내가 하나님께 영생을 얻었습니다 라는 그 지식을 얻은 것에 넘어서서 지금 그렇다면 내가 영생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살아내는 것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목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8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28장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명령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제자들이 행했으면 하는 목적,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제자들, 너 다음 제자들에게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것은 끝나지 않고 지키게 하라라는 거예요. 즉 머릿속으로만 알게만 하지 말고 살아내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지식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더 성숙해 나가기를 원하세요.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가르치는 자의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이것이 단순히 천국 가서 미래에 누릴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신분이 바뀌었고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니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방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딱 주시고 내가 너 죽을 때 그때 보자 라고 하지 않으시고 영생을 주시고 지금부터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독려하시고 그 삶의 훈련들을 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히 지식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변화까지 가져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독려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 것이 되어서 그에 합당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살던 그 습관을 내어버리고 그 구습을 내어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은
지금 지속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시냐면 너 이거 깨달아야 돼 라가 아니라 살아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은 지식적인 변화를 넘어서서 삶의 변화까지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옆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면서 나아갑니까? 지식적인 것을만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면 가르치는 것이 그냥 너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라고 하는 말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가르칠 땐 가르쳐 지키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에게 나를 보고 본받으라 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것은 그들이 보고 경험하고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이 땅에서 많은 교육들이 헬라적 관점의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대 이후로 지금 이루어지는 학교 교육은 대부분이 어떤 것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지식이 변하면 자연스럽게 행동이 변할 것이다라는 게 기본 전제로 깔린 교육들이에요. 그래서 학교 교육 안에서 교실에서 앉혀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르치잖아요. 거기에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냐면 많이 배우면 삶도 변할 거야 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그 가치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 유치원 때부터 대학 들어가기까지 그렇게 계속 자라났는데 삶에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그 학교 교육이, 그 배움의 교육이 얼마만큼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녹아져서 살아낼 수 있는 인품과 함께 지식이 융화되어서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다 헬라적인 사고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방식인데 히브리적 사고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그 반대예요. 히브리적 사고는, 가르침은 언제나 도제 교육입니다. 몸으로 실체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보고 배우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먼저 따르고 그 다음이 알미 뒤따라와요. 경험한 후에 깨달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교육은 그런 도제 교육으로 삶이 변화되는 방식으로 가르쳐내야 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으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입술에만, 그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럴듯하게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열매로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이 삶을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죠. 가르치는 것에는 이 목표가 뒤따라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변했기 때문에 이 삶의 행동들이 변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육의 참 목적이라는 거죠. 이것이 어디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냐면 군대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군대에서. 여러분, 군대 다녀오셨습니까? 네, 여기 여성분들은 군대를 안 다녀오셨는데, 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군대에 들어가면요, 예전에 입던 옷 다 내어놓습니다. 다 벗어버리고 그걸 다 팩해가지고 집으로 보내요. 그 다음에 무슨 옷을 입냐면 군복을 입어요. 군복을 입으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제복을 입고 군복을 입는 순간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한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손자였는데, 그 아이가 군대에 가서 그 군대에서 제복을 입는 순간 나라의 부름에 맞는, 그 부르심에 맞는 삶을 새롭게 살아가게 돼요. 이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이 새로운 목적에 마땅하게, 합당하게 새로운 삶의 패턴을 가져가는데, 가서 새벽에 빰빠라빰빰빰빰 하면서 외치면 지금 이렇게 일어나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 아이들도 일어나는 거죠. 깨는 거예요. 새벽 5시, 6시 되면 일어나서 구보하고 점호하고 식사하고 규칙적인 생활들을 하면서 몸을 다스리는 거죠. 군인에 맞는 삶의 행동의 습관들을 들여가기 시작해요. 군대에서는 모든 것을 지식의 전달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몸으로 체득하게 만듭니다. 제가 군대에서 체득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건 괴롭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화생방 들어가 보셨습니까? 화생방은요, 가스실이 있는데요. 그 가스실에
최루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딱 까놓고 거의 불을 붙여가지고 연기가 자욱하는데 그 연기가 몸에 닿으면 굉장히 따가워요. 그 따가운 거 이제 그 연기를 쐬게 되는데 화생방 훈련을 하기 전에 교관과 그리고 조교들이 가스실 들어가기 전에 방독면 착용하는 법을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가스 하는 소리가 들리면 방독면 가방을 열고 방독면을 꺼내서 얼굴에 딱 밀착시킨 데 머리 뒤부터 쫙 머리띠를 잘 감아 써서 밀착되도록 잘 붙여 써라. 그래 다른 공기 들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정화통을 연결하고 아무 틈 나지 않도록 그렇게 체결해서 숨을 쉬어봐라 라고 해서 가르쳐요. 하나씩 잘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가르칩니다. 이제 가스실 들어갈 건데 너희들 가스실 들어가면 너희가 혹시라도 잘못 체결돼서 매우면 그걸 맵다고 비비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비비면 어떻게 돼요? 더 매워져요. 더 따가워져요. 그 얘기를 다 훈련을 받고 가스실 앞에 딱 서는데요. 서고 조교가 가스! 합니다. 그러면 막 열어서 얼굴에 딱 마스크를 쓰고 정화통 연결하고 가스실 딱 들어가요. 그러면요, 와, 정말 좋아요.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어요. 정말 매운 연기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잘 숨 쉴 수 있어요. 살았다 싶어서 들어가서 중앙에 딱 씁니다. 그런데 그때 얘기합니다. 갑자기 교관이 마스크 벗어! 하면서 벗으래요. 벗으면 아니 왜 벗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근데 화생방 상황 가운데 이 화생방 상황이 마스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끔 하려고 그걸 벗게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 이렇게 두리번 누가 벗나 안 벗나 눈치를 보는데, 그런데 누군가 하나 용감히 벗어냅니다. 근데 저도 벗으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잔머리를 많이 굴리잖아요. 벗으면 바깥에 나쁜 공기 들어오니까 최대한 숨을 들이마셔서 하고서 이렇게 딱 벗어요. 벗어서 참고 눈 따가워도 이렇게 눈 뜨면서 그렇게 버팁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관이 자, 지금부터 군가한다. 군가는 진짜 사나이 하면은 그때부터 입을 딱 벌리게 되는데 지금까지 참아왔던 숨이 다 바깥으로 새어나오고 그 매운 공기가 다 들어오는데요. 눈, 코, 입 다 들어와서요. 눈이 너무 따갑고 내 몸 안에 이렇게 많은 물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 물을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가운데 지키다가 노래 다 끝나고 나면 그때 바깥으로 탈출해 나와요. 근데 탈출해 나오기 전에 그 전에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매워 하면서 눈을 비비면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부터 눈알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렇게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또 물을 이제 수통에서 이제 부으라고 해요. 이제 부으는데 부으면서 또 이렇게 비비는 사람이 있어요. 잘 닦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비는 순간 계속 눈에 더 들어가거든요. 흐르는 물에 다 닦아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배우냐면 일단 화생방은 무섭구나, 따갑구나,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야겠다라는 걸 배우고, 그리고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눈 비비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몸에 익혀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 잘 배웁니다. 정화통도 잘 연결해야 되고 이것들 잘 써야 된다는 걸 잘 배우게 돼요. 군대에서의 대부분의 훈련은 그렇게 지식으로 알던 것을 몸으로 체득하게끔 훈련하는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또 다른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그 군사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내는 걸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분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은 얼마나 많이 주입식으로 잘 가르쳐서 잘 머릿속에 남을 수 있을까 하고 잘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것인데, 교회에서의 교육은 그렇게 지식으로 전달할 뿐만 아니라 이 교육의 완성은 성령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교회 교육, 특별히 가르치는 사역은 더 독특한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르치는 사역이 성령 안에서 완성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기 원하세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보내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너희들 기다려라. 무엇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모든 내용들이, 지식으로 전달되어서 지식으로 들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주님께서는 그것이 비로소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죽은 후에 부활하리라 라고 베드로에게도 얘기하고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부활이라는 소리는 귀에 안 들리고 죽음이라는 소리만 들려서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주님에게 그런 일 벌어질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또한 부인하지도 않을 것이고 주님께 그런 일 벌어지지 않도록 내가 보호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예수님께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간 이후에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생각나게 하는 사역은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는 분이시고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아지고 경험하게 하시는 일은 누가 하시냐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고 전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만 전달하고 끝나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와 합력하여 사역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것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가르침의 역사의 정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가르치는 사역에 동참하라고 부르시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라고 주님께서는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넉넉히 감당할 힘을 성령님을 통해서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단 한마디 말을 할지라도 그 말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말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역사해서 그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가르침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되 누군가를 가르치며 그 사람이 신앙 생활을 배워갈 수 있도록 그런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 지상명령으로 주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되 모든 민족으로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분부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명령은요, 한 사람에게, 독특한 한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냐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삶에 우리가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순히 지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주를 따르는 것처럼 너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삶의 모범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을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할 때에 우리는 그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지고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지고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지고 생명의 전달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이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아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가 교회를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아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며 주님은 그것을 고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해야 하며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걸음으로 인도하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 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른 사람의 사명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사명인 줄로 믿고 그 일에 동참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죄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몸에 밴 십자가, 우리 삶에 배어있는 그 십자가, 그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땅끝까지 이르러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우리에게 가라 하셨고 복음을 전가라 하셨고 제자 삼으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까지 우리의 삶을 모범으로 보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써 주옵소서. 주여 나를 주님 하나님의 미랄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주님 내 이 삶이 썩어져서 하나님 내 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 다른 제자가 나아지고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낳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해서 주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로 이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길을 열어주셨고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않고 아버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고 이제는 자기를 위해 죽는 자 없으며 아버지 이제는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가며 아버지 우리 인생이 주님께 매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 인생이 단순히 영생을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맞들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능력을 던집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주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참된 소망임을 온전히 알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 역사하시길 원하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맛보아 경험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기대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기를 힘쓰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명광교회가 선교하는 모든 선교지 위에 또한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며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